오늘은 이게 어머니 주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래전에 벌써 10여 년 전에 떠나신 우리 사랑스러운 어머니 백수님 권사님 너무나 그립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세월이 지나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여전히 나를 위하여 한평생 눈물로 기도하시던 어머니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저 뒤에서 가장 크게 아멘을 외치시고 또 설교가 시원찮을 날에는 더 큰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시던 그 어머님의 목소리는 나에게 영적 자존감이 되었고요, 확실한 신분과 사명 의식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허물어져 갈 것 같은 바로 이 낡은 학교 건물, 이것을 예배당이라고 우리가 구입하던 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며 하나님께 눈물로 감사 기도드리고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후세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던 어머니가 지금의 달라지고 또 더욱 새로워진 교회의 모습을 보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시고 감격하셨을까. 좀 아쉬운 마음이 들긴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확신하건대 어머니가 천국에서 저보다 훨씬 더 먼저 현재뿐만 아니라 앞으로 완성될 우리 헤브론 교회까지 이미 다 보고 즐거워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어머니라는 존재는요, 거인처럼 나에게 다가와서 모든 불가능을 또 해결하시는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요, 솜사탕처럼 달콤하기도 하고 뭉게구름처럼 한없는 포근함과 그리고 평안함의 상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가장 평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그런 감동을 느끼게 한 단어가 어떤 것인가 사람들에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세 단어였습니다. 첫째는요,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또한 다른 한 가지는 바로 가정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로 엄마라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어머니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고향은요, 바로 어머니 몸속입니다. 누구나 어머니의 몸속에서 10달 동안 어머니와 생명을 같이 했고요, 출생이 어머니의 아픔 속에 이루어졌으며 어머니의 품 안에서 세상을 배우고 그리고 말을 배우고 습관을 익혔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생명이 자라났으며 어머니가 만든 음식을 먹으면서 뼈가 굵어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의 어머니들은요, 어려운 세상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 모두가 눈물과 희생 가운데 자식을 길러냈습니다. 자신들은 먹지 않고 자녀들을 먹였고요, 자신들은 입지 않고 자녀들에게 입혔으며 진자리는 자신이 눕고 마른 자리는 자식들을 눕혔던 게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살을 태우며 뼈를 깎아 자식 하나 잘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면서 젊은 청춘을 성두리째 보냈던 것입니다. 집안에서는 아까 영상에 보신 대로 때로는 교사로, 때로는 간호원으로, 때로는 심리학자로, 때로는 상담자로, 때로는 위로자로, 때로는 운전수로, 때로는 코치로 빨래하고 밥 짓고 훈련하는 등 만능가로 상상하기 힘든 그러한 책임을 모두가 감당해야 됐던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네 어머니들은요, 인생을 폭넓게 생각할 그런 여유조차도 없었어요. 자신의 인생보다는요, 우선 자녀들의 배를 채우고 자녀들을 춥지 않게 감싸주기에 늘 힘겨웠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내가 잘 먹어서요, 살이 쪄서 가을 메추리처럼 어동포동해져도요, 항상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고 너무 메마르고 애처롭게 보인다고, 너무 말랐다고 계속 그렇게 저를 바라보는 정말 신기한 눈을 가진 소유한 분이었습니다. 자식들 교육을 위해서 외로움에 눈물을 짜면서도 가족과 떨어져서 이곳에 온 우리 모든 젊은 많은 엄마들을 보면요, 저는 정말 이게 경이로움과 또 마음의 애처로움과 또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눈물로 여러분의 씨를 뿌리는 여러분의 헌신의 열매를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답게 맺혀주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엄마들은요,
용감한 것입니다. 정말 위대합니다. 눈물겹도록 고마운 천국의 여러분들은 챔피언들입니다. 축복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해피 마더스데이.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해피 마더스데이 한번 인사 서로 한번 나누실까요? 해피 마더스데이. 오늘 우리는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이 어머니의 사랑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어머니가 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하는 이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요, 마지막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시는 중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겠죠. 마지막 올라가시는 중인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좌의정 의정을 다 자기 자식들에게 달라고 하는 그런 염치 없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다른 10사람의 제자들은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11사람 기분이 좋지 않지요. 그들 사이에 정말 이게 소동이 일어나고 정말 분열이 나고 정말 이처럼 여러 가지 기분 나쁘죠. 아니, 지들이 뭔데 최고의 자리를 둘이 형제가 같이 꿰차겠다는 것인가? 얼마나 이게 분노했겠습니까? 이 사건은요, 어떤 사람들을 얘기할 때 정말 엄마들의 인간적인 그러한 욕망과 욕심에 찬 그러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그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모습 가운데 자기 자식을 향한 그러한 애틋한 그러한 사랑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여인이 원하는 것이 뭐였습니까? 자기 자식들에게 재물을 달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명예입니까? 부귀영화였습니까? 아니면 출세했습니까?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자기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처럼 주인공이 되어서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주님께 요구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이요, 그토록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유랑민으로서 정치 없이 세상을 떠돌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과 문화가 2000년이 넘도록 소멸되지 않았던 것은요, 이런 악착스러운 정말 믿음의 어머니들, 철저한 그런 자녀들과 가르침과 이 교육 때문에, 그 열정 때문에 그렇다고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노벨상을 그들은 휩쓸고 있으며 미국의 아이비리그 대학교 대부분을 다 휩쓸고 있는 바로 이 유대인들의 교육법을요, 우리는 하브르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이 하브르타가 뭡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도요, 하브르타 이 교육을 했고, 그다음 그 모든 전문가들을 불러서 우리가 강의하기도 했습니다. 이 하브르타는 어떤 교육입니까? 유대인들의 교육법이 뭐였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을요, 어릴 때부터 구약의 성경인 바로 율법, 바로 이 토라고 불리죠. 토라를 교육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들에게 묵상하게 하고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생각한 이후에 서로 그 말씀에 대해서 자기 의견들을 진지하게 토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요, LA에 유태인 학교 가니까요, 고등학교 2학년들, 3학년들 이게 지금 바쁜데도요, 여러분 그들이 오전간에는요 계속 토론을 가지고 서로 디베이트하고 그처럼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시켜서요, 그들에게 창조적인 그런 사고와 지혜가 뛰어난 그런 큰 일꾼으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것 같지만요, 그들은요 오전 내내, 고등학교 3학년인데도 오전에는요 여러분 토라의 그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브르타 공부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후에는요 그들이 자기들 공부를 할 때요, 그들은요 탁월하게 모든 아이비리그에, 정말 이제 미국의 유명한 대학교에 대부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로서 자식들을 향한 사랑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부모들의 끊임없는 소원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진짜 복된 교육이 무엇이나요?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로 키워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돈 버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면 그게 진정한 복이겠습니까? 세상적으로 이름을 날리며 출세하는 데는 성공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다면은 여러분, 세상에서 모든 이의 부러움을 살 만한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을 갖추며 살지만은 그러나 영생을 잃어버렸다면 그것이 어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찌 성공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온 세상을 다 얻고도 그들의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진다면은 그것은 최악의 재앙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된 것입니다. 의식 있는 부모들의 가장 커다란 바람은요 무엇입니까? 자기 자녀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미래의 영광이 되실 바로 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그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요, 오늘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녀들이요 주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되게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원하는 거룩한 부담감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갖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아멘 소리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자녀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런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이 그런 가치관으로 그들을 키워갈 수 있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제 좀 살아난 건데, 그렇죠? 그래야죠. 그게 제일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자식들 다 컸다고, 저도 우리 자식들 다 컸잖아요. 이제 다 없잖아요 이제. 그런데 우리에게는 손자들 있잖아요. 손자, 손녀들 계속적으로 다음 세대가 있잖아요. 저도 손자, 손녀가 6명이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다음에 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하고 고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을 향한 뜨거운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런 어머니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옛날 이태리 한 예배당에 어떤 여인이요 한없이 흐느끼고 울고 있습니다. 감독은 하도 처량하게 울고 있는 기도하는 그 여인을 이처럼 정말 너무 궁금해서 사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은요 말하길, 감독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나가 타락하다가 죄악의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생아까지 났습니다 하면서 울먹인 것입니다. 그때 그 감독의 유명한 말은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단코 망한 법이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 아이가 반드시 이처럼 우리의 요요처럼 다시 돌아와서 자기 손바닥에 돌아와서 하나님 손바닥에 다시 돌아와서 결국 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방탕한 아들은요 어머니의 그 뜨거운 기도 때문에 결국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고 북아프리카 히포의 유명한 그런 감독이 됐는데요, 사도 바울 이후에 기독교의 가장 큰 공헌을 했던 바로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그래서 제 큰딸이요 첫 번째 딸을 낳아가지고 그 아이가 정말 이처럼 우리가 감성적으로 여성스럽게 자라라 그래서 줄리엣이라고 지었어요. 줄리엣. 근데 참 가만히 보니까 줄리엣은 14살에 이게 방정맞게 이게 연애하다가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안 되겠다. 그리고 리걸리 우리 모니카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쉽지 않게 아무튼 바꿨어요. 리걸리다. 네, 그래서 이게 모니카 송이 됐습니다. 그 아이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지금도. 아들의 영혼을 향한 어머니의 뜨거운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 자신도요, 여러분 그렇게 성격이 온순하고 착각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제 인생길로 돌아보면요 항상 세상에 유혹이 많았고 그리고 곁길로 나가려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항상 눈물로 기도하시던 이 어머니의 환상과 이 환영과 그 모습 때문에요 여러분 그 헛길로 나가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돌아왔던 기억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를요 염치 없는 그런 여인이라고 비난하기 이전에 자기 자식들이요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헌신된 일꾼이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하던 그 사랑과 헌신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소유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은요, 또 큰 뜻을 우리 주님께 아뢰잖아요. 한 번은 제가 아는 어느 집에를 갔는데요, 그 엄마가 큰아들이 들어오니까요, 저한테 막 자랑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녀석은요, 자기 아빠를 쏙 빼닮아서 저처럼 이렇게 날씬하고 멋있게 생겼어요. 아주 흐뭇해합니다. 그런데 또 작은 아들이 들어오니까요, 어동포동한 놈이 들어오니까요, 저놈은요, 어쩌면 저래도 나를 쏙 빼닮아서 저렇게 복스럽고 탐스럽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막 하면서 너무 흐뭇해요. 속으로 예, 그렇습니다. 저도 막 정말로 아주 훌륭한 아들이네요. 멋있네요. 근데 분명 내가 보기에는 첫째 아들은요, 영양실조 걸린 아들처럼 깡 말라가지고 정말 제가 볼 때 애처롭게 보였어요. 둘째 아들은요, 비만이 걱정이 돼서 제발 좀 그만 파먹어라 하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 자식들을 바라보는 엄마의 모습은요, 눈은 전혀 다른, 이처럼 다른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엄마의 눈이에요. 비록 내 자식이 잘났건 못났건 이처럼 최고처럼 보이고 최고가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이 마음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의 어머니나 우리네 어머니나 다 한결같이 동일한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형렬이라는 그 음악에 좀 남다른 재능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재능이 있어서 음악 공부를 위해서요, 저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갔습니다. 그러나 작곡을 위해서 이처럼 뭔가 이게 공부를 하려면 피아노가 없으면은 음악 공부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적었죠. 어머니, 피아노가 없으니 음악 공부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음악에는요, 피아노가 필수라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소자는 음악 공부를 이만 접고 귀국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머니는요, 혼자 몸으로 유학 간 아들 뒷발을 하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은 또 이 편지를 받은 날, 그날부터요, 새벽부터 땅거미가 질 때까지 동네 근처에 있는 모든 산들, 원거리 먼 산까지 다 뒤집어서요, 거기에 덮어가지고요, 모든 솔방울은 다 긁어 모은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게 불쏘시개로요, 화력이 좋은 솔방울만큼 화력이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 모아서 400원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보낸 것입니다. 400원 껌값 여러분, 1930년도에 쌀 한 가마니가 얼마인 줄 아세요? 그때 쌀 한 가마니가 13원이었습니다. 그러면 400원이면 얼마, 쌀 몇 가마니게요? 예, 아주 어려운 질문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힘드시겠죠. 예, 30가마니가 넘는 그 동이에요. 그러자 아들은 생각을 바꿔서 그 돈으로 피아노를 샀고, 그리고 계속 음악 공부를 하면서 자기 엄마가 이 솔방울을 모아가지고 이 돌을 모았을 때 그 손이 제대로 남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에 겨운 그 어머니의 희생을 생각하면서 바로 가장 먼저 그가 작곡한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제가 읽어보실까요? 낳으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넣으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내가 이응렬도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이게 하늘 아래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끝이 없어라. 어려서는 안고 업고 얼려주시고 자라서는 뭉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쌓아 그릇될 쌓아 자식 생각에 고우시던 이마에는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 못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정성은 지극하여라. 우리가 잘 부르던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식 때문에 대부분의 엄마들은요, 이처럼 정말 무모하고 바보가 되는 것도 결코 사양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바보스러움을 가리켜서요,
이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처럼 바보스럽고 어리석음을 가리켜서 우리는요 이것을 어리석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고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어머니의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바로 이런 자식에 대한 무머리망치 간절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들이 단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일꾼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정말 가까이서 오른팔 왼팔 노릇 하는 가장 큰 그런 일꾼이 되기를 그렇게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어머니들도요, 이제는 내 자녀들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 멀리서 예수님을 방관하는 벤치워머들만 그렇게 만들지 말고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는 영적인 그런 킹덤 빌더들로 그들을 키워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자녀들이요 인류대학교에 들어가는 것만 목표로 하지 말고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오른팔같이 우리 주님의 왼팔같이 쓰임받는 영원한 인류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시면서 그들을 강구하는 그런 엄마들,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자는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한없이 강합니다. 요람을 움직이는 그 작은 손이요 세상을 움직이는 손입니다. 그 손으로 자녀들을 어루만질 때 상처 입은 그런 자녀들의 마음이 치유되고요, 그 작은 손으로 자녀들을 가슴에 품에 안을 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손이 포개져서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영광의 날개를 달게 되는 것입니다. 캐시라는 그런 여성은요 대학을 졸업해서나 사랑하는 남자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그 아픔과 그 상처를 이겨내지를 못하고 절망 가운데 집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마음대로 방탕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끝이 뭡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끝은요 결국 그녀가 창녀가 되었고요,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고, 마지막에는요 마약 중독자까지 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나니까요 몸은 다 시들어버리고 병들고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강가에 나가서 차라리 투신 자살을 하려고 내려다보는데요, 강물에 자신이 집을 떠나올 때 흐느끼시던 사랑하는 어머니의 얼굴이 그곳에 영상처럼 비치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생각합니다. 10년 동안 엄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어떤 모습이실까. 그리운 엄마의 얼굴을 한번 보고 죽어도 늦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마 낮에 찾아갈 수가 없어서 먼 발치에서라도 보고 싶어서 밤에, 깜깜한 밤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요 집 안과 밖에 모두가 다 외등까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파티가 있는가, 오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특별한 날인가, 왜 이렇게 불을 켜놨을까. 그런데 너무나 조용합니다. 파티가 다 끝났는가, 모임이 다 끝났을까. 대문을 살짝 눌러보니까요 대문이 잠겨지질 않고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게 밀었더니 삑 하면서 문이 착 열린과 동시에 그 소리의 안에서부터 자기 엄마가 캐시니 하면서 맨발로 뛰어나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고 엄마에게 붙들렸습니다. 엄마 어째서 이렇게 밤에 불을 많이 켜놨어요? 그때 엄마는 말합니다. 너가 혹시라도 집에 왔다가 깜깜하면 다시 돌아갈까 봐, 문이 잠가져 있으면 혹시 다시 돌아가 버릴까 봐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을 끈 적도 없었고 문을 잠근 적도 없었단다. 그때 계시는 충격을 받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집을 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그 동안에도 어머니는 계속 자기를 기다리며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자기가 돌아왔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죽을 만큼 아픈 마음으로 자기 딸을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눈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 알았습니다. 계시는 거기서 눈물로 회개하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이런 어머니가 있는데 그녀가 밖에서 이처럼 세상에서 방황할 이유와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눈에 더 이상 눈물이 흐르게 한다는 것은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그녀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요, 어머니의 눈물은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제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 항상 저에게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하신 그런 내용들이 무수하게 많지만은 그 가운데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정말 못나고 무식한 저를 축복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간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내 아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끝까지 정직하게, 깨끗하게, 그리고 멋지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우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마 그 기도 때문에 지금도 저는 주님을 향한 저의 사랑과 열정은 아직 식지 않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 맞아 모든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인 어머니들에게 최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치고 고난 이민 생활에 어머니들에게 감사와 기쁨을 전해드리는 행복한 어머니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자, 이 시간은